여러분, 올챙이들이 우물 아래에서 또 개울가에서 올챙이 이렇게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다리가 뒷다리가 쑥 나오더니 꼬리가 잘라지더니 이 밖에 나와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올챙이가 물속에서만 살다가 네 발이 달리니까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이게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생활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올챙이를 찾아가가지고, 야 동생들아, 너희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올 텐데 너희들 나처럼 다리가 달리고 꼬리가 잘리고 물속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땅을 밟고 다닐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챙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이고, 저 우리 형이라고 웃기는데 올챙이가 올챙이끼리 모여야지 개구리가 어떻게 우리 형이 되냐고, 우리 종족도 아니다고 그렇게 다투다가, 우리도 올챙이 좀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 올챙이 있으면 억만금을 주겠다고, 응? 가장 좋은 신부, 아름다운 신부 얻어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겠다고. 그래도 올챙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챙이 잡아다가 밖에 내놓으면 숨도 못 쉬고 바짝 말라서 형체도 없이 말라 없어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일부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올챙이끼리 우물 안에서 다투는 것과 같아서 영은 이게 개구리가 될 텐데, 좀 있으면 개구리가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보호자에 앉게 되고 천사들의 수종을 듣게 되고 받게 되고, 천사들이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자에 앉게 되냐고,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자고 해도 구경할 수가 없어. 얼굴에 황채가 나니까 이 천사들이 그룹이나 날개가 6개인데 차마 성도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이고, 눈으로 날개 도날개로 눈을 딱 가리고 쳐다보면 죽어버리니까 성도들 광채가 너무나도 빛나니까 두 날개로 눈깔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 하고 두 날개로 발목하고 치부를 딱 가려놓고는 그 부끄러운 거 성도들 앞에 보이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가리고 날개짓 하면서 날개로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아, 어린 양의 신부들아 하면서 눈깔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큰 무리가 내려와서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도망치는 야곱이. 도망치는 야곱이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이나 형이 에서고 잠자고, 이 야곱은 동생이라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도 상속도 못 받고 믿음의 축복도 못 받고, 그러다가 그 축복 받겠다라고 장자의 축복 달라고 팥죽 한 그릇을 사먹고 또 속여가지고 아버지 늙어가게 눈 어두워져서 축복을 누구한테 줄 줄 모르고 장자한테 주려고 했는데, 형인 척 꾸미고 옷을 입고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잡아다가 드리니까, 음성은 동생 야곱인데 이 양털 바르고 보니까 털 사람이 위해서 같으니까 그냥 몸은 축복해졌어요. 그 도망친 사람이 야곱이야. 성도들을 가리켜 도망치는 야곱의 신세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도망치는 야곱의 인생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야. 편안함이 없고 고통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런 들판에서 돌베개 하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보호자에 앉아서 천사들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너무나 기뻐서 천사들이 보고는 올라가서 자랑하기를,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을 보고 왔는데 천국에서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지상에서 그 도망치는 야곱이라도 보고 왔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속이는 자요, 도망치는 자요, 장자권을 뺏은 자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보다 천국 와서 우리의 수종을 들으니 지상에 있는 야곱이라도 한번 보라고 우리가 보고 왔으니 너희도 보고 가라고. 그 또 다른 천사들이 사다리 그 사다리를 또 내려와서 한물이 가득 야곱 이삭을 보고는 또 올라가서 또 살아가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내리고 내려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와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인간의 시간을 따지니까 시간이 가지만 영원한 시간으로 따지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을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영광 가운데 있는 올챙이가 개구리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개구리가 될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요즘 외양간에 소들도 많고 그러니까 파리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이 파리가 원래는 외양간에 기도리가 아닙니까? 기도리가 똥속에 파묻혀 살다가 파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똥통에 살다가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기도리끼리 싸우고 다투다가 하나님 나라 파리가 돼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더 그 뛰어난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형상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을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이 늘 상존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랑 개구리 똑같다 이 말이 아닙니까? 개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야 개미는 개미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인간끼리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높은 보좌에서 또 보좌에 앉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 이 지상에서의 삶은 거기서 거기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재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으며 인생 살아봐야 몇백 년을 살 것이며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보기에 개구리가 마치 올챙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도 보잘것도 하찮은 것들에 목숨 내걸고 때로는 뒤로 보니까 살이 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심지어는 보험금 타격을 하고 생명보험 들고는 가족들을 살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 천상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믿으면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니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의도적이다.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친구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편인데 외도하는 외도. 세상을 남편으로 여기고 세상의 재물과 우상들을 남편으로 여기고 외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의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외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신앙의 외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예수 포기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믿음이 지금 와서 이건 외도다 얘기하는 그때도 좋고 지금도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복 받았고 앞으로도 복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나는 다른데 교육거리지 않겠다. 장당 그런 날, 이사 가는 날, 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초월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야고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벗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2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런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독자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줄을 알고 우리도 믿노라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도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상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곡 신자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세상의 벗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끼리끼리 잘났네 못났네 하면은 그 안에 시기심이 생겨서 나도 정확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규민이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민경경을 나도 규민이처럼 동생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데 왜 동생만 사랑하냐고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배웠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이 누굴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꿈이 아니라니까 더욱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속성 중에서 시기심과 질투는 죄를 낳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 거기서 거긴 사람이 시기하고 더 사랑받고자 하면 거기 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만이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우상을 비교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질투하시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무능력하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과 똑같은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질투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는 하나님 완전함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근데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우상들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입니다.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는 인간이 좀 착한 일 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신으로 만든 거죠. 무당 중에서 무당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그 신이 누굽니까?
돌멩이를 칼로 자른 사람이 누굽니까? 채영 아니에요? 채영 맞나요? 황금보기를 그걸같이 하다가 최고의 신이야, 최고. 그 채영의 신이 오면은 막 칼을 갖고 막 단을 피한다는 인간이 만든 신이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데 채영 신을 모셔놓고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신인데 이 신이라고 나만이 신인데 조상신 죽어가지고 살아서도 자손들을 위하여 해줄 것이라고는 거 없는 사람이 죽어서 무슨 일을 큰 일을 해주겠다고 죽으면 끝나지. 그 영이 천국 가든 지옥 가는 것이지 살아서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축복 주는 것도 아닌데 축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신에 조상신이 축복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어떠한 자의 죄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미워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조상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옥 갈 거 하나님 아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질투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니 주님을 찾는데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컵 마십니까? 물 안 찼습니까? 밥 먹고 하루에 물 아예 안 찼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덕유산 올라가는데 덕유산이 남한에서 네 번째 높은 산이 아닙니까? 1618m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올라가다가 한 8분음선, 9분음선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좀 거기는 좀 아주 육지도 이게 가파른 길이니까 물도 안 가고 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 지점에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서 이제 보통 라면도 끓이고 그런 음식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 샘물이 말라버려가지고 물을 못 먹고 올라가니까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기지맥진하는 게 탈수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옆에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뜯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해서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 우리 막 지금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먹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나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입장을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되도록 생각하느냐. 인간의 시기심은 높은 자리에 앉고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기심은 우리를 살인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살아내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만 하면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되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없습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생수, 성령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큰 은혜는 따로 있고 6절에 있고 그 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나만 바라봐줘.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질투함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거 좀 느끼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좀 사랑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몰라 이러면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시작할 때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어떤 줄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은 헛되지 않아요. 그냥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룬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셨다. 이거 분명한 말씀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5절에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그러면 우리를 사모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령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5절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기록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세상과 벗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헛된 것이 아닌데 헛된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모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큰 은혜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를 높여주신다.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축복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것도 큰 은혜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에이, 그거 정도가 아니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십자가 예수님 나를 죽으셨지. 얼마나 내가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는 것은 큰 은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오늘 보면 6절이 누구한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빨리 읽어보시죠. 누구한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물리친다 이 말은 대적한다 이거지. 싸우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신대요. 하나님과 싸워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맞서고 싸우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기에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우리 적십자에서 돈을 걷어다가 양식을 사다가 또 옷걸이를 사다가 어떻게 보내죠. 그 원조라고 합니다. 도와준다 이런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셔. 넌 하나님을 갈망해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만을 사랑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해서 그 성령이 괜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원조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기훈 집사님이 있는데 자식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직접 가서 못 도와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사가지고 아들집마다 한 사람씩 사가지고 옆에서 도와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 직접 도와줘.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 어렵고 탄식할 때마다 물 부어질 때마다 도와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도와주시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내가 이거 읽어도 못 깨달았는데 성령님 내 영을 함께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지막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우리가 5가지 얘기하죠. 최고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르고 이것저것 하나님 이것 감사 이것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다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라고 이것된 거 제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는 말이 성령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젠가 TV를 보니까 아들이 4명인데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모래를 주워 그래가지고 모래 집어내니까 탈이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모래를 꺼내놓고 오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막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일단 500만 원을 딱 지불하고 주위를 탐문해서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평소에 입던 옷을 안 입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머리를 주워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시골에 혼자 살면서 너무나 이거예요. 너무나 자식들이 5년 7년 동안 생일날도 안 와서 생일날 며느리 문제인지 아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5년인가 7년 동안 명절은커녕 생일날도 안 왔어요. 생일사를 차려놓고 생일사 앞에 차려놓고 자신을 물하고 떠먹으면서 외로워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쓰러졌더니 자식들이 온 거예요. 아들들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아프면 자식들 보겠구나. 그래가지고 큰아들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큰아들 집에 가도 다른 아들들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꾀병으로 아프다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 아프다고 하는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를 주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그 사건의 터듬에 아들들이 매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던데, 여러분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 누굽니까? 육신의 자식 말고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신앙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예수님, 내 신랑은 예수님, 내 형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쭉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들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간에 그런 육신의 피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가 우애가 좋은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잘해야 되지만, 그 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에도 있지만 정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면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도 문제고, 또 육신의 아버지한테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다 결혼하고 아내가 죽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결혼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아내는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자식 보는 것보다 성령님 보는 게 더 좋지.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가는 같이 내 영혼이 내 남편 예수님, 내 남편 하나님 차례에 가는 바랍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권사님이신데, 아들아, 목사 아들아, 내가 너무나 외로워. 내가 병원에 너무나 힘들어 외로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어머니에게 혼자 사는 고독의 연습의 훈련을 못 시켰다고.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남편과 신랑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아니어서 내가 잘못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인간 오가도 자식 아들 4명 낳는데 아들 키워봐서 소용없잖아요. 명절에도 생일나도 안 오니까 너무 외로워서 모레까지 주워먹기까지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심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로 여기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시기까지 하세요. 다 주시고 세상 다 창조하시고 다 우리가 가진 거 다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남을 나라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우리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다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친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다투고 시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도 도와주시고 빈초를 대면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달라고 도와주신다고 와 계신데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의지로 못합니다. 손가락 자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젠장 됐죠. 젠장 됐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님의 원조,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교만하다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것에 대적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슬퍼하면 애통하면 됩니다. 울면 됩니다. 울면 막 뭣도 모르고 세상 내 자식 다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막 웃어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기신 생각에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울고 그렇게 슬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바꾸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라. 겸손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울라, 근심으로 바꾸라,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죄를 저질렀어도 내 체면 때문에 나는 회개 못해. 내가 어떻게 내가 죄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하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에서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기하기까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망한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모한다, 우리를 영에서 보면 look at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것이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냥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냥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높이 올려주시니 얼마나 클지 기대하면서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개구리끼리 원체들끼리 모였는데 우리가 잘났네 못났네 해봐야 개구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구리가 될 거야. 나는 천국에서 보지 않게 될 거야.
천사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왜 다투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누구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지금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 섬기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만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올챙이끼리 다투지 마세요. 우리끼리 다퉈봐야 천국에서 내 영혼의 놀림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 있는 이 멋진 보좌에 앉는 왕같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찮은 것은 우리가 너그럽게 놀아야 돼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너그럽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죠. 내 사람만 취하는 것이 넓게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내 백성이요 다 내 사람이라 이를 생각하고 좀 폭넓게 넓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서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우리끼리 다투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툴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새벽에 말씀 봤는데 여러분이 못 들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는 실제적인 마귀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것으로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 성내는 거, 다투고 시기하는 거,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적하라. 내가 막 성내고 화가 나요. 그러면 이것들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워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났네 그랬을 때 아이고 집사님 나 좀 알아줘봐줘. 저 사람을 알아봐줘. 그때는 싸워야 돼. 나랑 싸워야 돼. 싸움이 대상입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만이 최고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살아봐야 하나님 30년 살기도 힘든 그런 우리들입니다.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우리끼리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마귀와 다투고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텐데 천사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수종 들게 될 텐데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가 어찌 조그마한 것들에 우리가 한눈을 팔겠습니까? 우리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300대는 빚졌다고 하나님 겨우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빚은 사람에게 멱살 잡고 갚으라 하고 감옥에 쳐넣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에게 빚진 자도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큼 용서하며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 믿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다는 우리의 형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합혀져서는 우리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이 올라와서